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목사님이 그동안의 설교 말씀 가운데서 핵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핵심들을 딱 모아가지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과 회개에 대한 말씀들 중심으로요. 이번에 모아가지고 근데 또 그냥 하면 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 목사님으로 빙의가 돼서 설교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 아닙니다. 요즘 전 세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 사태와 그에 따른 범세계적인 반유대주의의 확산, 그리고 특히 유럽에서의 반이스라엘 시위 확산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속속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절감하며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이 정말 지금 커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박해가 시작돼요. 근데 이게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왕따 당하는 그들 편에 우리가 서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우리는 안 그래도 동성애 소리 내느라 또 뭐라 소리 듣고 뭐 어떻게 하느라 소리 듣고 뭐 베리칩 결사 반대한다 또 우리 또 그런 터에서 또 미운 털 베끼고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이 예하면 우리는 항상 아니오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릭조인 목사님이 예언하셨거든요. 이것도 다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엄청난 마지막 때 박해가 있을 거래요.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근데 그때 마지막 때의 복음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핍박받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런 날들이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토로 돌아온다.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속속 현실로 일어난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절감하며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은 제3성전 건축에 대한 정보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많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앞서게 합니다. 제3성전 그때 보셨죠? 제3성전이 이제 세워지면요. 그게 바로 대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게 지금 당장 몇 년 앞으로 지금 막 이게 뭐 짓네 안 짓네 막 지금 준비가 거의 마치 가고 있는데 단 하루도 눈물과 통고 없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한국 교회들이 아직 온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요즘 제 마음을 강권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시간을 아껴서 소중히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매우 크고 두려운 날들이 올 텐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시간들은 우리가 더 깨어 준비함으로써 그때 그 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호의를 받으며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단 한 번뿐인 시간으로서 더 이상은 어제와 같은 그제와 같은 과거와 같은 그런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혹여 성도님들이 준비 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오랜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셨는데 주님의 심정을 부어주실 때마다 울고 또 울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받은 마지막 때의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계시들을 여러분과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이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에서 다음에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7 교회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오직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우디아 교회까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쭉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책망도 주시고 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소망적인 어떤 믿음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이 약속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네가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라고 하시면서 근데 정말 신기하게 에베소 교회에도 시작할 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고 서모나 교회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버가모 교회 좀 이따 다시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4대 교회는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이요, 흰옷. 흰옷은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되는데 이 흰옷은 누가 입냐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흰옷 못 입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신답니다. 지면 어떻게 돼요? 생명책 기록 안 됩니다. 요한이 또 다.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우디아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게 하리라. 엄청난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어떤 보상을 주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는데 그렇게 하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게 어떤 거였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상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것, 이것은 상급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기면 저런 더 큰 상급이 있겠구나. 내가 지면은 저런 건 내가 못 받겠구나. 이런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면 천국이요, 못 이기면 마귀의 밥이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대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다 군인이라는 게 우리 총만 안 들었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완전 무장된 군인들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은 살지만 전쟁에서 어떻게 여러분 6.25 때 전쟁을 보세요. 이기면 살지만 거기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어떻게 끝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지막 때 전쟁에서 지면은 여러분 끝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들만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요한계시록의 곳곳에는 이기는 자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데 계시록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구원이든 휴거든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기거나 죽거나 우리는 살려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장만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누락시켜 버렸어요. 원래 다 해놨다가 편집할 때 좀 제가 빼뜨렸나 봐요.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요한계시록 다른 부분에도 이거 이기는 자에 대해서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빼먹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이 직접 한 번은 보셔야 될 말씀이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6절부터 8절까지요. 21장 6절부터 8절까지. 참고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최명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죄가 있으면 뭐가 온다 그랬죠? 네, 아멘입니다. 네. 한마디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죄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죄가 있을 때 두렵다고 목사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21장 6절부터 8절을 지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면은요 누구의 아들인지 아세요? 마귀의 자식이요. 지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막 싸웠는데 어떻게 하다 연약해서 졌어요. 야, 넌 지옥, 넌 내 아들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면 넌 전쟁에서 100% 이긴다 이거예요. 근데 네가 만약에 전쟁이 졌다? 그럼 너는 너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죄를 끊고 회개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에 이기고 진 것은 그거 우리를 마치 그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알리라 하신 것처럼, 전쟁의 성패는 정말 열매처럼 우리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100%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치열하게 하루하루, 그러므로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어떤 자들은 지옥 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문맥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된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할 때 이러한 자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반대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니라. 그럼 아까 어떤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 그걸 확증하잖아요. 근데 이기는 자가 아닌 두려워하는 자들과 어떤 뭐 이런 막 믿음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 이것이 둘째 사망의 해라. 이게 뭐냐면 불과 유황에 불이 물처럼 타는 그런 곳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정의를 다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왜 보세요. 하나님, 연약해서 저는 원래 좀 마음이 좀 소심하고 두려움이 좀 많아서요. 두려움을 늘 언제나 연약함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이건 내 연약함이니까, 이런 건 두려워 내가. 여러분, 아닙니다. 마지막 때 이 두려움은요, 그 안에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하나?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죠. 두려워서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가네. 제가 그랬어요. 괜히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무슨 일이 딱 닥치잖아요. 내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나 벌 주시는 거야. 내가 좀 이러니까 또 나한테는 좋은 일이 안 일어나. 항상 그래. 나는 저거 나랑 상관없을 줄 알았어. 나는 저런 건 뭐 이런 부정적인 하여튼 뭐만 일어나면 부정적으로 자꾸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단 색안경 끼고 또 뭐야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신대요. 여러분, 더 이상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미혹,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미혹을 지금 들춰내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가 남을 속여버리고 거짓말하고 음란한 짓거리를 행하고 이런 건 엄청난 큰 죄 같은데, 하나님이 순종해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 연약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시켜도 사람이 두려워서, 가족이 두려워서 이렇게 뭘 주춤주춤 하는 거는 다 좀 죄가 약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죄가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게 다 죄라는 게, 이런 걸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육신적인 것이 죄입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두려움, 불안함, 염려, 이런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죄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똑같이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심오한 메시지예요. 여기 음행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같은 선상에서 두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시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스몰 그것도 똑같이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 그리고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므로 하여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글에는 더 쓰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기고 지는 것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싸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쟁에 대한 얘기가 가득해요.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뭐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요, 이거를 너무 목사님 막 예언 어쩌고저쩌고 영해로 푸는 사람들은요 뜬구름만 잡다 끝나요. 무슨 하여튼. 그런데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전쟁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육신적인 세상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 바르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표면적인 육신적인 전쟁 같은 게 정말 없이 평안하더라.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는 동안 전쟁 평안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건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 나라들을 막 사방에서 여기를 일으키고 얘네들을 일으켜서 막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깨우치게 하려고. 보세요. 지금 근데 영적으로 바랐을 때는 표면적으로 이런 세상적인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영적으로 바르지 않았더니 신앙이 안 좋았더니 이런 외부로 이것이 나와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네 영혼이 잘 됐을 때는 범사도 잘 됐을 텐데 네 영혼이 안 되니까 범사도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게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근데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 제3차 대제대전 다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나는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속박당해버리고 죄를 지니까 그것이 이제 겉으로 그 영적인 세계 그 일이 육적인 세계로 표출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깊이 막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그 모든 전쟁들이 결국에는요, 이 전쟁에서 우린 군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군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말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저런 전쟁들, 저런 게 혈과 육이에요. 저런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 전쟁. 너희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도 있어야 되고 완전 진짜 전쟁 준비 하라는 거예요. 무슨 허리띠 막 믿음의 하고 무슨 막 그리고 검, 성령의 검, 진짜 용사로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거 입고서 뭐 하냐고 하면 너희가 혈과 육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슨 3차 대전이고 2차 대전이고 4차 대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거에 여러분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우리는 어떤 전쟁을 준비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내면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그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여러분 이게 더 쉬워요. 뭔가 막연하게 마지막 때에 무슨 전쟁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세계 3차 대전에서 살아남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난 죽었어요. 이건 그러면 사망이에요. 근데 나는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피해를 받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천국의 왕노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외부에 무슨 대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란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때에 학개서에서도 말하잖아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내가 평강을 주리니. 네,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총칼고 위협하던 너희의 싸움은 쟤네들과의 아니라 네 영을, 네 내면, 네 마음만 지키면 너는 승리자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싸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최명래 목사님 핵심 메시지들이요 정말 계시에서 나온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에는요 어떻게 이기냐면요, 가장 강력한 도구는요, 여기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과 이런 것들로 해서 그 결과물이 뭐냐면요, 자아가 죽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완전한 승리를 거두냐면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왔을 때 내가 막 반응하고 그들을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못 이깁니다.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올 때 여러분이 십자가에 여러분이 못 박혀서 죽으셔야 돼요. 예. 예수님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들이 예수님한테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건요 사람들이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못 박아라 해서 마귀가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비유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누가 무슨 주인이
뭐 누구를 보냈더니 막 두들겨 패고 했는데 이번엔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죽여버렸다고 했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마귀를 어떻게 이기고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이기노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마지막 때에 뭐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뭐 어떤 사람들은요, 요거는 정말 알맹이 본질은 모르고 몇 장 몇 절이 무슨 뜻이고 몇 장 몇 절이 무슨 뜻이고 앞으로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 이게 언제고 그 시기가 언제고 무지한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는 예. 베리칩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리칩이 정말 왔을 때 목숨을 걸고서 안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기한 건요. 목사님이 그 말에 굉장히 저도 찔림이 오고 굉장히 맞는 말씀이신데 보세요. 베리칩이 온다는 얘기는요. 정말 먹고 살고 병들어도 치료도 못 받고 당장 뭐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베리칩 안 받았으니 물건을 안 판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안 팔아요. 그러면은 정말 뼈저리게 정말 굶고 힘든 그런 것을 정말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리칩을 내가 알았으므로 나는 다 됐고 이제 나는 안 받으니 이제 됐어. 이게 아니라 그거를 준비할 게 아니라 베리칩을 그럼 안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료해야 될 대가에 내가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러니까 최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니 지금 돈 하나도 주의 종들 한번 다 보세요. 은사자들. 요거 돈 하나도 통과 못하고 먹는 거 뭐 이런 것도 이런 생활고도 힘들어 죽겠다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돈 벌려고 사역하고 돈 벌려고 목사님이 목회 안 하고 막 돈 벌러 다니시고 뭐하고 이런데 베리칩은 안 받겠대요.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의 마지막에 주목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말은요, 죽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순교했다 그 얘기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자기의 생명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아낌없이 바쳐드린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완전히 죽은 자들이 이긴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사단을 세 가지 요소로 이기는데 그 세 가지 요소는 첫째, 어린 양의 피. 오늘 목사님 계속 얘기하셨던 어린 양의 피. 둘째,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셋째,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있어야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없으면요, 부분적인 승리는 거둘 수 있지만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는 있는데 어린 양의 피는 많이 그래도 좀 와 있는데 말씀이 없잖아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온전한 승리 거둘 수 없어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어린 양의 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은요, 최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과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목사님 다 설교하셨던 거예요. 오늘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막 그런 설교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에 관한 말씀을 좀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올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주의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어린 양의 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기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어린 양의 보혈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계시가 많이 풀어져 왔고 또한 강조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보혈이 내게 영적인 실제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날에 말씀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그분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나를 인정해 주시는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실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상시 보혈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고 보혈 기도를 많이 했는가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에 내가 정말 실제로 보혈로 빤 옷을 입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과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도님들은 보혈의 권능과 어떤 효력 등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에 비해서 그것을 실제로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기에 보혈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 실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한 가지 논리로 쭉 끌어오고 있어요. 이거 보면요.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지면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기는 자,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금 보혈에 대한 이 계시는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실제적으로 지금 받으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보혈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의 말씀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려는 것은 보혈을 우리가 알고 있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고 찬송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날에 우리를 보셨을 때 정말 보혈에 묻혀진 것을 보시려면 내가 실제로 이게 보혈이 내가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하고는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보혈의 적용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보혈이 내게서 실제로 역사하는지요? 네.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이건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죄를 자백하는, 회개한다면 회개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앞에 바로 구절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붙어있는 이걸로 보아서 뭘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면 하는 거냐면 주님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회개할 때. 아무리 보혈 찬양 불려도 회개하지 않으면 보혈의 적용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혈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 마음에 죄가 있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가 있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죄가 있는 그 장소, 거기에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죄사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피 뿌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죄가 있는 곳에 피가 뿌려져야지 사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사함이 필요한 곳에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사함이 언제 필요해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회개는 필수적이라는 얘기예요. 필수예요. 보혈 막 하면서도 회개에 대해서 하지 않는 사람은 안타까운 거죠. 피 뿌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이처럼 보혈은 회개하는 자의 심령에 뿌려지며 적용되어집니다. 이것은 내 회개하는 그 사람에 대한 기도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에도 여러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통해서 보혈이 그럼 뿌려졌겠죠. 그 마음에 보혈의 뿌려짐을 받아 거룩해지고 나면 비로소 그 사람은 타인이나 어느 지역, 어느 국가의 죄를 대신해서 보혈을 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를 해주셨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기도해 보면은 내가 저들을 위하여 아버지 나를 거룩하게 지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 자기 신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은 의인이 아닌 그 사람의 그 적은 의로는
역사하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중보사역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온 세상에 회개하는 믿는 자들에게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온 인류가 저절로 다 구원받았나요? 그 피가 뿌려졌다고 해서요? 아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거 보세요. 기독교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에도 불구하고 피 보혈을 흘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역사가 효력을 미쳐서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혈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가 온 세상에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뿌려졌습니다. 이러한 중보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사람, 마음, 지역, 도시, 국가에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여 보혈이 뿌려진 그 땅에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권 집사님이 교회에서 몇 달 사셨잖아요. 하시면서 매일 회개하시면서 깨끗해지시고,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아들 지금 세희가 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세희가 하는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희의 죄를 저의 죄로 여기고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희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권 집사님이 세희를 위해서 세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희의 마음에 거기 하나님의 보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피를 뿌려지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곳에. 왜냐면 그게 중보예요. 뿌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또 뿌려지고 또 뿌려지고 또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이러한 중보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어떤 중보하는 분들의 그저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해주세요 보다는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중보 기도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릇이 깨끗해야 되겠죠. 모세가 하나님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몇 명만 있으면,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온유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곧 들어라도 주시지, 죄가 있고 막 회개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10명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안 들으세요. 너나 잘해라. 의인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를 통해서도 봤고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괴롭히세요. 오히려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러한 중보,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가가 중요할 뿐, 회개한 순간에 보혈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마귀의 결박은 다 끊어질 것입니다. 중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민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무나 중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만이 다른 영혼들을 위한 진정한 중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더 적게 사랑하느니라. 뭐냐면, 과거에 큰 죄인이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나서는 오히려 더 의로웠던 사람들보다 더 특심으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함을 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감사와 감격이 크기 때문에 더욱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아시죠? 성경에 창녀, 예수님 다 죽이려고 하고 거의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사모함이 훨씬 더 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사함을 받은 자, 일이 적은 자, 니네들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사실은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대충 막 썼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마디로 죄가 많다고 해서 죄가 많이 줬으니까 그러면 더 크게 역사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죄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회개할수록 자기 죄를 더 보게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회개를 더 깊이 하면 할수록, 얕은 회개를 통해서는요 자기 죄를 못 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더 깊은 회개를 들어가게 되면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더 깊은 회개를 하고 더 많이 회개를 한 사람이 자기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용서를 나중에 해주시나요? 이미 다 결과를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내가 죄인이었군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죽으시다니. 그럼 자기가 더 큰 죄인이라고 느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나. 늘 자기 의가 많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회개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잘 안 먹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더 적게 사랑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함을 더 많이 받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사함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더 회개를, 더 깊은 회개를 하고 더 많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내 죄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설명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의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한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 어쩔 수 없이 지난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이거 뭐 죄금 많이 지어도 하나님 앞에 좀 더 강하게, 그렇게 되면요 가다가 못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예. 왜냐하면 가다가 보면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거든요, 세상에. 예. 그리고 한번 세상의 쾌락을 맛보잖아요. 한번 하나님의 빛을 받고서 다시 이렇게 세상에 빠지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죄의 맛을 보면요, 그걸 끊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더 많은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어떤 지역들을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많은 곳들이 회개하기 전에 죄가 가장 만연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암흑의 땅, 가장 영적으로 황무지였던 곳들이 그런 곳들에서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곳들은 부흥이 오기 전에 그만큼 엄청난 회개와 대각성이 있어야만 했겠죠. 예를 들면 미국의 지금 콜로라도에 지금 24시간 세계 기도의 집이 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테리 메갈몬 선교 사역 센터, 그것도 콜로라도에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그런 부흥된 도시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콜로라도가 어떤 도시였냐면은 엄청난 되게 악의 도시였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피를 뿌렸어요. 예를 들어서 테드 해거드란 목사님은 거기 콜로라도에서 동성애를 몰아내고 영적 전쟁하고 대형 교회까지 세웠거든요. 엄청난. 근데 동성연애 그거 하다가 그 동성연애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동성연애자가 되시고 결국에는 교회도 깨지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지금 이게 정말 전쟁이란 얘기예요. 이 전쟁을요, 하나님 위험하니까 나 안 할래요. 물러서도 지는 자예요. 치욕이에요. 그냥 우리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오직 앞으로 뒤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운명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복음의 깃발 들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앞으로 나가는 이 길의 이 영적 전쟁은요, 정말 너무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해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그러니까 싸우지 않아도 죽는 거고요. 이기려면 싸울 수밖에 없는데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교제에서 멀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처럼 보혈은 우리가 회개할 때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보혈 기도를 드리고 보혈 찬송을 하고 보혈을 많이 말하더라도 정작 본질인 죄를 끊는 것과 진실한 회개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보다 더 강력하게 보혈이 역사할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조금 더 회개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회개를 해왔는데도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그 사람의 기도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려왔던 기도가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성들, 자아의 견고한 진들을 부수어뜨릴 만큼, 아까 목사님 설교에도 나왔죠. 완전 지진이 일어날 때 진동을 일으킬 정도의 기도여야 하는데 그 기도가 자아의 견고한 진들을 부수어뜨릴 만큼 강력하게
그걸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안 되네. 아우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이게 안 되네. 그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해서 안 된 거기 때문에 더 강한 울부짖음과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하신지 여러분 아세요? 그게 무슨 비유 하시다가 인자가 올 때 이런 사람의 이 비유에 나오는 이런 사람의 믿음을 내가 과연 볼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이런 믿음을 가지란 얘기예요. 그게 무슨 비유였는지 아세요? 불의한 게 아니라 맞죠? 예. 이 비유 아실 거예요. 제목은 몰라도 상관없지만 자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 문 두들겨요. 자꾸 밖에 자꾸 하소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 그 집에 가서 내 억울한 일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귀찮아. 나 자야 돼. 돌아가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또 하고 또 들기고 싫다는데도 귀찮다는데도 또 가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게 믿음이래요. 그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강청하고 타로 또 오고 매일 그렇게 귀찮게 한다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귀찮아하던 그 악한 재판관일지라도 자기가 귀찮아서 못내 그냥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그 온통함, 너희의 그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를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라. 그렇지만 인자가 올 때 그러한 믿음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렇게 그 여인처럼 거절당해도 또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이 안 돼도 또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고 이렇게 끈질기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좀 더디 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뭐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뭔가 좀 이게 풀어짐이 없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계속 앞으로 나가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 배 아랫부분에 이건 그 성경에 근거합니다. 그들의 신은 자기의 배라. 그들의 신이 뭐예요? 우상들, 음란, 탐심. 근데 그들의 신들 곧 음란, 탐심, 뭐든 재물,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의 신들이 자기 배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 모든 탐욕, 모든 게 자기 그 견고한 진들이 배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여러분의 견고한 진은 여러분의 뿌리에서부터 여러분을 붙잡고 이렇게 하니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에서 흔들려 버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기도는 위에서 가지 붙잡고 이러고 하고 있어요. 가지를 건드리는 기도, 약한 기도. 이해되시나요? 뿌리의 견고한 진에 있는 그 배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오히려 그들의 그 배를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끌어오는 정말 강력한 그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원 목사님도 똑같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때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육신적인 죄에 다 걸려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그분이 말하는 다 성도들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필수라고요. 80%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들 안에 있는 멍에가 끊어질 수가 없대요. 진정한 회개란, 여기 다시 할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 배 아랫부분에 오랜 시간 자리 잡고 앉아있는 온갖 우상들의 신전에 큰 지각변동, 진동이 일어나게 하려면 중심에서 나오는 강력한 울부짖는 기도를 꾸준히 해야만 합니다. 그 응답이 더딜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끈질긴 기도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글을 봤는데요. 이 글을 봤어요. 회개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진정한 회개가 빨리 안 될 수도 있대요. 그러면서 왜 그거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왜 진정한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진정한 회개가 빨리 안 이루어질 수도 있냐면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그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단 하루 만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루 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오랜 시간 또 깎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되게 인내심이 없어요. 조금 하다가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허탈해하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도 우리가 죄를 통해서 견고한 진이 생성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아래 깊은 데서부터 쌓여서 이것이 오랜 시간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 2주 3주 동안 정말 진지하게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지한 회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없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죄를 짓고 와서는 단기간에 그렇게 회개 딱 경험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 가치를 또 모른다고요. 그럼 그렇게 오랜 시간 죄를 져도 한 3일만 미친 죽자고 기도하니까 다 회복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또 죄 져요. 정말이에요. 쉽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질 때는 쉬워도 빼기는 정말 어렵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되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여라. 이거를 제가 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감동 주신 회개하되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여라. 네 마음속에 진실의 울부짖음이 올라오도록 해라. 단지 너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적인 동의에 의해서 나오는 회개로는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회개하는 게 맞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구나. 회개해야지. 어떤 그런 수준에서의 회개하는 것으로는 너의 삶이 바뀔 수가 없구나. 그보다 더 깊은 곳, 심령 깊은 곳 중심에서 나오는 눈물을 동반한 회개를 하여라. 그러한 중심에서 나온 너의 기도가 너의 삶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 모든 기도의 눈물이 다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울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다 바른 것은 아니지만 나의 죄성을 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내 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 죄성을 봄을 통해서 터지는 진짜 회개가 터질 때에는 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죄를 버리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다. 뭐 버렸습니다. 이제 회개됐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것이 죄란 얘기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너의 죄다. 그리고 너의 죄를 아느냐. 너의 두 번째 죄는 나를 버린 것도 모자라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밑 빠진 물독이라는 거 있죠. 아무리 붓고 부어도 이게 채울 수가 없는. 실제로 모든 죄의 종류는 수만 가지 이상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단 두 가지로 정의 내리십니다. 이 두 가지 죄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첫 번째 죄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 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체물을 가지고서 만족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죄를 지었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이냐면 그것을 죄를 지었던 것을 거꾸로 역으로 돌아와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인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이 죄를 버립니다. 이 죄를 버립니다. 이 죄를 버립니다. 네, 이 죄 잘못했습니다. 이제 죄를 다 끊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 아니에요. 여기서 끝났다면 아니죠. 이거는 몇 번째 죄에 해당되는 걸 회개한 거예요? 예? 그렇죠. 두 번째 죄에 대해. 근데 더 중요한 거 이것을 했다면 그러니까 두 번째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첫 번째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뭘 말하려는 건지. 그러니까 반드시 원래 자리로 그 질서를 찾아야 돼요. 뭐냐면
회개란 죄를 지은 순서를 역으로 바꾸어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회개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죄의 부산물들로 만족함을 삼던 것들을 모두 내어버리고, 이건 두 번째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스스로 팠던 모든 웅덩이를 다 틀어 막아버리며, 그러니까 내가 만족함 삼았던 것들을 다 이제 버리는 거예요. 예. 예. 잘못된 뭐 친구를 사귀다가 그런 죄를 범했다. 그럼 그 친구 하나님 버림, 이런 식으로 스스로 팠던 모든 웅덩이를 내 스스로 틀어 막아버리며, 이것이 두 번째 죄에 대한 회개고, 그리고 첫 번째에 대한 회개, 이것이 가장 중요해. 이것까지 했을 때 우리가 회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전에 버렸던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삼으며 주님의 얼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까지 돼야지 그것이 그 사람이 회개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갈망하며 주님 마음을 만족함 삼는 것이다. 나의 백성이, 이 원리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에서 다시 증명합니다. 나의 백성들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과 뭐가 있죠? 내 얼굴을 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그 땅을 고치리라. 이것이 회개고, 회개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는 원리를 말해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거듭 강조한 이유는 단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얼굴만으로 만족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대부분의 죄악이 극복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로써 이기는 자들은 곧 진정한 회개를 이룬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듯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추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아요. 뭐를 추구하면 돼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저 어떤 젊은이의 논리를 쓴 것도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이 정도 논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거 설명하기 어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안에 교만이 있으면 은혜 없어요. 교만한 자에겐 절대 은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막 애걸복걸 막 안 해도요, 하나님 은혜, 아니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것이 사역의 현장에서 이것이 일어나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사도들이 언제 성경에서 아이고 하나님 이 귀신 내쫓아 주세요 막 몇 시간 동안 하나님 막 귀신하고 막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귀신 내쫓고 병자 고쳤다고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잠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믿음의 역량이 없었던 거예요. 의가 부족했던 거예요, 고치기에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애걸복걸 막 씨름하고 하면서 귀신 내쫓지 않았어요. 귀신 앞에,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딱 서기만 해도 귀신들이요 벌벌벌 떨었어요. 어이구, 뭐라는지 아세요? 아까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기를 죄가 있으면 뭐가 온다 그랬죠? 네. 근데 보세요,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딱 쓰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가 다 실토해요. 아이고 하나님 왜 벌써 오셨나요? 나를 죽이려 오셨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다 죽이러 오신 거 아니야? 이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냥 한마디로 아예 지가 먼저 토설해요. 아직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주여 말씀 내가 나갈 테니까 어디로 좀 나가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많이 회개하면 회개된 만큼
그리고 겸손해지고 겸손한 만큼 더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의의 기둥이 더 강력하게 세워져 있을 만큼 그만큼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사역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나가서 어디 나가서 애걸복걸 막 싸우고 그렇게 안 하도 그냥 영권으로 제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다 치르면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많을 때 무릎으로 살지 않고 요거 소홀히 한 사람들은 나중에 아주 그냥 자기들이 그 가족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그리고 뭐 내 사역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를 시키게 만들어요. 그 기도자에게.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지금 대가를 지불하면 나중에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듯이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거 글 읽는 사람들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이렇게만 하면 다 알아들처럼 이렇게 썼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써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뭘 추구하면 돼요? 회개를 추구하면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보혈을 계속해서 뿌려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네. 그냥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이 구절만 있어도 참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자백함과 또 이것도 같이 봐야 돼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드러났을 때 정말 흠이 없이 빛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살 때야지만이 예수님의 보혈이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 정직하세요. 대충 하는 게 없어요. 네. 위의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진정한 죄사함의 역사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이 강력하게 뿌려지면 진정한 회개가 될 텐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너는 기도를 하긴 했지만 너의 전체의 삶에서의 빛 가운데 완전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완전히 너에게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기도가 하나입니다. 이런 말하기 참 부끄러운 저 자신도 이거를 이렇게 사모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단지 죄를 자백하는 회개 기도의 행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저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러한 죄사함의 역사는 성경에 요한이 써 있는 거 단지 죄를 자백하는 회개 기도의 행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행해질 때 완전한 그런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보혈에 이런 적용을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한마디로 진실한 거예요. 진실하여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한 회개의 영적 원리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요단강에서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목사님 설교 들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용서받으려고 나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그렇게 나오는 거 좋은 의도를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좋은 거였어요. 그렇지만 회개하고자 나왔던 모든 이들이 다 용납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받으러 나오는 어떤 이들은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용서받으러 나오는데 이걸 오지 말란 얘기예요. 용서받으러 나오고 회개기도 하기 전에 네 삶에서 먼저 좀 그런 회개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라. 그리고 와서 교회에 와라. 예배당에 혹은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즉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함 없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를 주님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하여 예레미야서는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그러니까 뭐냐면요. 너는 여호와의 집, 한마디로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비전교회로 치면요. 비전교회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 거 아니에요. 이 말을요. 비전교회 대문 앞에 서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란 얘기예요. 야, 참 이게 아주 적나라 하나님은 참 죄에 대해서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 교회 성전에 서서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 이 성전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니네들이 있는 이곳은 여호와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다른 신들 우상숭배 탐심하고 탐심은 우상숭배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바로 스스로 해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숭배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해야 한다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쫓아서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을 해야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회개하고 그때에는 이 성전에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의 삶을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았다는 말씀이시죠. 다 보았다. 내가 증인이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삶, 네 교회에 들어오는, 너 교회에 오기 전에 네 삶이 어땠는지 내가 다 보았다. 참을 수가 없다. 교회에서 나가라. 제발 부탁 나가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거룩을 추구하며 오랜 시간 동안 회개를 했는데도 왜 영혼의 부흥이 없는가에 의아해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회개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심 없는 마음의 동기에서 나오는 진실한 회개를, 아무것도 하나님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한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심 없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회개를 하는 영혼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의 이기심이나 욕망에 기인한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하는, 기도하는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지 아닌지를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닌 우리의 생활 전체를 통해 하나님 앞에 판별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를 보심과 동시에 나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는 행위만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 기도 많이 했구나, 내가 감동적이다, 이게 아니라 왜 기도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먼저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들의 마음 중심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요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실해야 우리의 삶도 바뀌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심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바르게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갖는 바른 중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나의 중심을 바른 중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네가 영혼들을 대하는 너의 중심 태도가 어떤지.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노력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됐지만은 정말 죽게 하듯이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사소한 교회 일이라도, 사소한 거라도 지극히 하찮아 보이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남들한테 무시받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신 영혼이라 보고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중심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회개되어진 그 변화된 그 중심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많이 크게 감동받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는 있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중심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을 쓰십니다. 피 뿌림의 옷. 이것만 들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피 뿌림의 옷. 앞에서 계속 말씀한 바와 같이 이어지는 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과 첫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그 빛 가운데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또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피 뿌린 옷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성경이 이걸 확증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회개할 때 거기에 피가 뿌려진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도요. 피 뿌림의 옷이 무슨 뭐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런 건 세마포고요. 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피 뿌린 옷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옷을 뭐 따로 주세요. 옷을 따로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그냥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그 문설주를 바를 때 그런 것처럼 그 회개에 피 뿌린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한마디로 피 뿌린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옷에 보혈이 뿌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피 뿌린 옷,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이. 세마포, 성경은 성도의 같은 원리예요. 세마포도요. 성경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에 비유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피 뿌리는 옷인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피 뿌림의 옷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 그 피 뿌림의 옷이 되는 것이고 여기 이 세마포 옷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실하고 관계된 거예요. 우리가 옳은 그 세마포 옷이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의 옳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옳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한 후에 바른 중심에서 나온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옳은 행실이 뭐 따로 별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옳은 행실을 할 때마다 세마포 옷이 짜여집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옳은 행실을 할수록 세마포 옷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옳은 행실로 여러분 이건 이해가 되시죠? 비유가요. 옳은 행실을 할 때 하는 것이 곧 세마포 옷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행실로 한 올 한 번의 옳은 행실 한 번의 옳은 행실 한 올 이렇게 짜다 보면 그것이 곧 완성된 세마포 옷이 되며 그 세마포 옷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완전한 옳은 행실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신부가 결혼식 날짜에 맞춰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결혼식이 있어요. 그럼 그때에 맞춰서 한 올 세마포로 지금 드레스를 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이 다 되었는데 실이 부족해요. 실이 부족해서 옷을 다 짜지 못해서 드레스를 완성하지 못해서 결혼식에 못 나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고 우리가 의로운 행실로 세마포를 다 미처 다 짜지 못해서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지 못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때 얼마나 후회하며 통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실이 부족해서 옷을 다 못 짰대요. 이게 아까 그럼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게 뭐냐면 아까 실로 짜는 것이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옳은 행실이 아니라 완전한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이 부족해요. 그럼 우리의 세마포 옷이 부족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옳은 행실이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적은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피 뿌림의 옷을 입는 것이며 우리의 그런 옳은 행실들이 바로 우리의 세마포 옷이 됩니다. 보혈이 곧 말씀인 것입니다.